네, 안녕하세요. 74강에 이어서 75강. 그러니까 1강에서부터 74강까지는 이 책,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이 1페이지부터 한 500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이 500페이지까지를 1페이지서부터 끝 페이지까지 1강에서 75강까지, 그러니까 한 74시간에 걸쳐서 마무리하고 이제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장 1절서부터 읽으면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읽기 전에 마태복음은 기록이 마태복음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가 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기록 연대가 AD 50년에서 70년 사이라 그래요. 주석 성경을 보면 그렇지 연대가 나오거든요. 이게 50년에서 70년 사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사대행전을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AD 30년에 초대교회가 탄생을 한 이후에 AD 한 58년에 성경 사도행전, 그러니까 15장 이야기거든요. 내용을 볼 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초대교회가 완전히 장악을 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AD 50년에서 70년 사이면 사도행전 15장 내용, 공의회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초대교회가 완전히 장악을 당한 때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시대 썼으니까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준 글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다시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이 얘기도 좀 해야겠네요. 제가 지금 1강에서 74강까지 할 적에는 제가 개역 성경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물론 교인들이 다 하시지만 7, 80대 되시는 분들은 혹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하면서 가겠는데, 개역 성경을 보통 가지고 계실 겁니다. 교인들이.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알아보는 거는 1강에서 74강까지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알아보았는데, 제가 이 개역 성경을 가진 지가 5월 1일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한 21년을 쓰다 보니까 이 넘기는 데가 너덜너덜 해가지고 전부 찢어져 가지고 성경을 이제 바꿨습니다. 21년 만에. 그랬더니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하거든요. 이 개역 개정, 물론 다 아시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역 성경이라는 것은 번역한 것을 다시 번역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개역 개정이라는 것은 개역 성경이 잘못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단어라든가 문장을 다시 개정한 것을 개정 성경, 개역 개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역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세 개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강에서 74강까지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분은
세계인데 왜 계보라 그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단어의 그 해석이 다시 개정된 것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오랜만에 하니까 좀 더듬네요. 좀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겠죠. 거의 뭐 한 달 이상 되다 지금 하는데. 자, 그러면 그래요. 서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개역은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세계라는 것은 지구상의 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계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보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조금 전에 개역 개정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개역 성경에서 잘못된 단어를 다시 이제 개정 이렇게 이제 개정이라는 것은 개역한 것을 이제 고치어서 바로 이제 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 단어가 개역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자,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아브라함이 낳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네요. 자, 마태는 마태복음 저자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인데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계보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럼 한번 또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족속으로 오시는 게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친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실몬을 낳고. 자, 여기서 낳고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쭉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식으로 하지만 굳이 이렇게 낳고 쭉 한 것은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16절을 제가 볼게요. 16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아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쭉 나오면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우리가 잘 아시죠?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좀 많이 건너뛰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여. 자, 여기서 약혼하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정혼하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나느니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부분에서 주석을 보게 되면 또 어려운 복잡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의 원문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해석은 좀 쉽게 갑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면 착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후에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는 착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자,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약혼을 한 이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하기를 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히 끊고자 하다는 얘기는 약혼을 파혼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요셉이 함께 약혼만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임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것을 그 당시에 공개를 하게 되면 마리아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 조용히 끊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위의 사자가 현명하여, 자, 현명했다는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현명, 즉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자, 이렇게 되죠.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하리라. 자, 자기 백성. 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택함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것을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 택함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자기 백성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은 제가 1강에서 74강까지 할 적에 이미 설명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한 2번 정도는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강에서 74강까지 듣고 성경을 가지고 골방에서 들으신 분들이 지금 75강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해야 되지만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러면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74강 1강에서 74강 중에 누가복음에서 함께 알아볼 적에 들은 분은 자기 백성은 이제 누구이다. 이런 얘기를 알게 되죠. 그럼 여기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거든요.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죄도 빼버리고 그렇게 가버리는 게 보통 이제 오늘날 교인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야겠는데 복음에서 부활을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시죠. 그렇죠? 자, 이게 성경의 본의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시니까 죄가 하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말씀으로 성경이죠. 잘 가르침 받으면서 말씀을 실천할 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까지 가니까 여기서 건너뛰어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말씀 빼고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산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럼 여기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한다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앞에 계속 알아봤죠. 예수를 믿고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죄사함과 성령과 말씀을 양육받은 것을 다 빼버리고 건너뛰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거저준다 그랬죠. 근데 거저주는 것이 복음 안에 부활을 믿게끔 거저주신다. 선물로 이 얘기거든요.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그러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 이거는 자기 책임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본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보고 갑니다. 자, 그러면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제 구약 성경이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복음에 관한 얘기인데 이걸 원시복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
자, 23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내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2장 1절을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요. 헤롯 왕 때에, 자, 이것은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라는 것이 또 나오죠. 갈릴리 지경의 헤롯, 그거는 이제 분봉왕,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 넷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지경을 갈라서 왕을 하기 때문에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그 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요. 헤롯 대왕 때 유대, 자, 지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 지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근교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주석 성경에 부록에 보게 되면 지도를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베들레헴이 과연 어디쯤 있나 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는 유대 지경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들레헴이라면 그 도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심에, 거기서 나셨죠.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백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로 나신 아기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우리가 이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동방 박사,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죠. 다 알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동방에서 박사가 왔는데 지금 아기 예수가 아니고 아기 예수가 아닌 2살 정도 됐을 때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자, 경배하러 와서 뭘 가져왔죠?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가져왔죠. 자, 이건 돈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돈이 필요했었던 것도 제가 이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동방을 먼저 알아볼 텐데, 이 동방은,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첫 시간이니까 조금 제가 지도를 하나 그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그레데 섬이 있고 여기가 구브로 섬이 있어요. 자, 이거 지중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레네 섬과 구브로 섬은 오늘 면적이 제주도 면적만 하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고 요단강이 돼 있고 사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해 밑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시내산이 돼 있고 이게 이제 홍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로 연결해서 자, 이게 흑해, 카스피해, 요거는 유프라테스 강, 요거는 티그리스 강. 자, 1강에서 74강까지 들으신 분은 뭐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설명 안 합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바로 요 위치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요 옆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동방에서 세 박사가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동방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동방, 일단 여기라고, 우리가 여기입니다. 동방입니다. 여기가. 동방의 역사적으로 성경의 기록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오려면은 여기는 사막이니까 못 와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쭉 따라 올라가서 하란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방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800km예요. 하란에서 부엘세베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가장 밑에 남쪽에 있는 도시까지 올라오면 800km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거리니까 한 700km 이렇게 잡아도 1500km를 지금 별을 따라온 거예요. 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이 먼 거리를 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교인들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기록 연대가 50년에서 70년이라고 주석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사이에 AD 58년경이면은 사도행전 기록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공의해가지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장악을 당한 이후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교인들은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강에서 74강까지 들으셔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동방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거든요. 그러면 동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성경 가장 먼저 보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동방이란 땅 안에 에덴 지경에 한 동산을 창설하신, 한 산을 선택해서 그것을 낙원으로 창설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방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서 동방은 갈대아 우르라고 했고 또 여기인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1장에서 세상 임금, 세상 처음 영걸 니므론이 바벨탑을 쌓은 것도 동방이고,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의 9장에 보게 되면은 동방 근처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를 놓아주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동방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 말씀까지는 드릴 필요 없네. 동방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왜 동방에서 올 수 유대인 왕을 경배하러 왔는지, 그러면 우리는 설교 시간에 들은 것만 참고한다면 동방하게 되면 이방에서 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군요. 이방에서 오기는 왔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유대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면은 예루살렘이 그렇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두가 성전마저 붕괴될 정도로 멸망했을 적에, 자, 다니엘사를 참고하시면 돼요. 모든 왕족과 기술자들과 그들이 동방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벨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니므론이 여기서 바벨탑을 쌓은 것도 여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로 여기란 바벨론 탑 쌓여있던 그곳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들이 끌려가서 하나님의 연단 70년을 살고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1차로 수르바벨이 돌아왔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왔고 2차로 에스라가 돌아왔고 3차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완성시켰었죠. 그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에스더서를 참고하시면 돼요. 모르드게 에스더의 왕후가 됐었죠. 그 페르시아 제국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하고 했을 때 에스더라는 여자가 유대인 족속이었잖아요. 1차, 2차, 3차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어쨌든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이들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들도 역시 유대인의 혈육을 타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온 거예요. 여기에. 자, 이것도 조금 생소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1강에서 74강까지 들으신 분은 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자, 다시 2장에서 1절까지 1절서부터 다시 읽으면서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설명할 일 있으면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자, 헤롯 왕이라 그랬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원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까 제가 1800km, 그러니까 800, 2826, 1500km를 제가 왔다 그랬죠. 헤롯 왕과 그 온 유대 이름을 듣고, 자, 헤롯 왕, 동방에서 온 세 박사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헤롯 왕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여 그 그리스도의 어디에 나시는 부르니. 자,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라 그러죠.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데 또 동방에서 온 그 이방인 박사들이 유대 왕이 어디서 나셨다고 해갖고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어디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왕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모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사, 교법사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서기관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유대교에 선생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뭐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자, 구약 성경에 계속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서기서 가장 작지 아니하느냐. 유대 고을 중에서 아까 제가 유대 지경 안에 베들레헴이 있었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 그랬죠.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요. 성경이 유대 지경에 있는 자그마한 고을이라 그랬거든요. 자, 오늘날 만약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면은 당연히 서울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또 쓸데없는 그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또 했네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 얘기를 이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해야 할 얘기를 또 하게 됐어요. 제가 앞에서 제가 준비를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한다 그랬죠. 그러면 계속 볼게요. 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자, 그럼 9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오질 않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개역 개정이라 그랬죠. 개역 성경에서는 제가 이 개역 성경에서는 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역 성경을 제가 여기 옆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그러니까 개역성경 2장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다 그랬죠. 자, 제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11절 우리가 개역을 다시 돌아가서 해야 돼요. 여기도 있네요. 자, 보니까 제가 읽질 않았네요, 제가. 자, 2장 11절 되어 있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다 그랬죠. 자, 그러면 12절까지 읽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심을 받가 그에게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자, 이거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왕과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헤롯이 모르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자, 아기 예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들이 모르는구나 해서 밖으로 나갔더니 또 별을 따라서 여기 동방에서부터 인도했던 별이죠. 그 별이 또 인도하는 것을 따라갔더니 집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자면 동방의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는 2살 때입니다. 왜 2살 때냐 하면은 쭉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헤롯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2살짜리 아이를 전부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록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기 예수가 2살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 그러죠. 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탄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도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건 지키는 것도 잘못됐는데 이때 연극을 해요. 예전에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다니게 되면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할 적에 보면은 동방에서 세 박사가 별을 따라서 쭉 오는 것을, 그리고 그 박사들이 말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는 걸 연극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성탄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도 잘못했지만 거기에 그 내용도 성경을 오용을 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집에 들어가서 2살 된 아이를 경배하고 돌아가니까 헤롯이 2살 된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라 그랬으니까 성경의 문맥의 내용으로 봤을 땐 2살 정도 됐을 때 온 거거든요. 온 건데 왜 굳이 말 구유에 있는 것을, 그러면 성경을 오용하는 이유는 물론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서 뭐 돈과 연결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래,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몇십 년씩 계속 진행하고 있고, 교인들도 오용된 그 연극의 내용이라든가 설교로 통해서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오늘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지금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오용하고 오욕하니까 나 성경 몰라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서 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가. 자, 애굽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애굽은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자, 오늘날 이집트죠.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곳으로 피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 계속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요셉은 가난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참고로 이런 정도를 알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요셉은 가난합니다. 근데 헤롯 왕이 갑자기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렇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유대로 돌아오려다가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또 역시 죽일 것 같아서 나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필요했을 적에 아까 제가 유황과 뭐랄까 그 황금, 그 돈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돈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애굽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한번 이런 것도 알아야지 진행되는 과정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야곱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에 통하여 말씀하시며 애굽으로 내려가. 자,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던 얘기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그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죽여. 자,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만났다고 박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2살이라는 이유는 2살짜리 전부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헤롯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2살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찬절 인위적으로 받는 것도 잘못이지만 연극마저도 그 내용마저도 성경을 오용하더라 이런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교회는 와 이것만 듣는 분이도 와 진짜 그러네. 그러면 이것까지 얘기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아기 예수가 구유에 있는 것은 누구와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누가복음으로 가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서두에 있습니다. 밤에 두 목자가 자기 양을 지키는데 천사가 그에게 가서 빨리 가서 구유에 있는 아기를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구유에 있을 때 만나 준 사람은 밤에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동방의 부자들이 아니고 가난한 목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탄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오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결과가 뭐죠? 성탄절에 예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박사들도 예물 가져왔으니까. 돈.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알아들으신 분은 들었기 때문에 자, 오용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죠? 성경이 얘기하는 건 구유에 있는 목자들을 먼저 나는데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는 분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왜? 세상적인 모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세상에서 해주는 자격이죠.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거기에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러면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자격을 기준해서 세상살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난 것이 그냥 희지부지 끝나요. 그러나 목자와 같은 아무것도 자격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만나 주셨을 적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진행이.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9절 또 볼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굽에 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다시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자 아켈라오 자 설교 시간에 들은 분들은 들었겠지만 분봉왕 유대 지경의 분봉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가 분봉왕의 유대 지경의 아켈라오가 또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자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자, 제가 초신자 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보다 더 악해서 이런 정도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주석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참고해서 이제 설교를 하셨겠죠. 그래서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은 아켈라오가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켈라오는 분봉왕, 아켈라오가 헤롯과 같이 악하기 때문에 또 아기 예수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왕인데 또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그런 얘기, 나사렛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자, 지금 우리가 교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요. 지금 1장에서 1절서부터 지금 3장, 2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금 알아보았거든요. 자, 39분이 됐는데 40분 쪽에 알아보았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셨던 분들도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만이 계속 연결되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본의를, 그러니까 본의를. 자, 설교 시간에 들은 것도 이 사이에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설교는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고 앞에서 했다 뒤로 했다 막 가운데서 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알기는 다 아는 것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설교 시간에 다 들은 얘기인데 잘못 전달된 것도 있는데 지금 바로 잡는 것도 이제 포함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계속 볼게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선파하여. 자, 그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죠? 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세상에 태어났죠.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말씀하셨다.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천국에 가까웠다. 제가 1강에서 74강까지 할 때 1강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가까웠다. 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이 물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천국을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이어지는 문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한 게 되지 않습니까? 가까웠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 천국은 현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이루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아까 제가 이제 여기 부활이라 그랬죠. 그리고 죄를 사함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서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룬다 그랬죠. 이것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현세의 천국 삶이요. 그러면 복음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활을 선물로 거저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이것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서 성령을 내주하심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죠. 선택적 주권. 이렇게 되면 택함으로 가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교회 연합체에서의 말씀의 은사자에게죠.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 가르침 받아서 뭐 바울이 없는데 그러게 되면 어쨌든요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나 디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천국이 현세에서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팔복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역시 천국, 현세의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중에 마지막 복과 첫 번째 복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현세의 천국 삶, 마지막에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런 내세의 천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좀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얘기에서 알 것은 현세에서 천국 삶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천국 삶을 살게 해줄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루시니까 그 이후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후에 3년 반만 공생의 3년 반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웠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지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들의 돌들로도. 자, 여기는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되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제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죠. 그렇죠? 자, 구름 속 무지개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사람 머리와 같은 게 쭉 이렇게 있죠. 클릭을 한번 하면 다음에 화면이 뜨는데 좌측 상단에 동영상이라는 게 뜻입니다. 자, 물론 다 아시지만 동영상을 뜨면 이 동영상을 한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1강에서 74강까지 현재 이것을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되신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쭉 나오는데 1강에서 제가 이 천국에 관해서 잘 많이 다뤘습니다.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그러면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것, 그러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중에 중앙집권자, 사두개인 중에 중앙집권자. 사두개인은 제사장 족속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고, 자, 이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하는 얘기는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모두가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 이렇게 잊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들의 얘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1강에서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제 좀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시는 나에게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으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자, 성령과 불로. 자, 불. 자, 물과 반대되는 것 얘기죠. 자, 물로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순절. 자, 사도행전 1장이죠. 나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자,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음 믿고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거. 또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지금 상황은 엄청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의 시대 또 은혜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복음을 부활을 믿게 해 주셔서 그러니까 거저 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죄를 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이렇게 했어요. 이걸 다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구원에 이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거잖아요. 성도의 삶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쭉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거저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쭉 계속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바로 부활을 믿게끔 거저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막 중간을 삭제해버리고 구원까지 하니까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자, 제가 성경의 본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현실을 궤도로 연결했으니까 이 얘기를 받아들이면 이렇게까지 또 얘기해도 되겠나. 귀가 있는 분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의 본의를 받아들이면 귀가 있고 성경의 말씀의 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내는 사람들은 귀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할 소지는 네 말을 믿고 기도하는 건 귀가 있고
네 말을 믿지 않으면 귀가 없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 말을 믿고 계속 따라오는 분들은 이거 해당이 안 되는 얘기니까 굳이 이 동영상만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 동영상만 듣고 이제 듣지 않겠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라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할 때인데 당신이 내게 자 제가 정확히 토시 하나 틀리고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해할 소지가 많죠. 야 이거 뭐 대충 있지 않느냐. 지금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읽어주는데 뭐 설거지도 하면서 읽어주는 거 계속 듣고 뭐 그러시겠죠. 그런데 지금 저와 함께하는 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충 읽어도 그분도 마음속으로 계속 읽으면서 따라오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읽을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읽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몰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시고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신앙에서의 얼마나 큰 복이면 예수께서 자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입니다. 그리스도 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성령을 받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오순절 120명의 성령을 받을 때도 뭐 불과 혀가 같이 하고 쭉 이렇게 잘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오늘날의 각 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 성령이 임하신다는 쓸 때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 가시적인 변화, 영적 변화 다 포함시킵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냥 대단하게 무슨 방언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변화를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본성, 성정이죠. 본성이 해결됨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의 소유가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초대교회 120명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2일 자 그때의 이거 상황이 또 달라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병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자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자, 육신에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배불러. 예수님이 40일 지금 금식하셨으니까 자, 네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그거부터 해결해라. 이런 얘기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자, 입으로 나오는 왜 그랬을까요? 구약성경에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날은 뭐죠? 완성된 성경에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사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그거보다 복잡한 거 얘기하는 것보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구할 때 자, 저는 연구하는 재료를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에 1시간씩 골방에 들어가서 이걸 연구할 때 말씀이 있으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이 요구하는 것,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기록해 속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당할 건 마귀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귀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를 마귀에게 시험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은데, 그렇죠? 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어느 기간이 되면은 마귀에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오는 그 무엇, 본성, 인간의 본성, 마귀로부터 온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마귀에 의해서 이건 제 경험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성경 속의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시험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데, 또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는 또 시험하지 않는데, 또 어떤 설교자는 야고보서를 얘기해서 시험하는데, 뭐 또 아브라함도 시험했는데, 혼란스럽죠. 설교라는 자체가 한 구절을 놓고도 여러 개 분분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러한 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그러니까 많은 연단을 겪은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의 시험입니다. 처음부터 시험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은 그래요. 사탄의 능력, 잘못되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예수님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죠. 3번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잊지 않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떡으로 무엇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적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했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떨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줘서 내가 죽음을 면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또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자, 7절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3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요. 8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역시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쭉 얘기를 했죠. 그러면 3번을 다 말씀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떤 의지로 그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물리칠 수가 없겠죠. 그 유혹에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지금 시험을 하는데 거기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야를 설교 시간에 들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시험 단계에서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 그 자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이야 하고 유혹을 해도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말씀을 모르게 되면. 자, 그리고 그리고 이걸 좀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시험이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 하늘과 땅 사이 만국, 많은 나라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경배하면 나에게, 내가 이 세나 만국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인 사탄, 영적 존재는 둘이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죠. 그러면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건 하나님도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사탄도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쫙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통치권을 나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경배하는 자에게 또 이 나라의 통치권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는데 그때 언제 주었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이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어받은 거예요. 누가복음에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통치권을 주었다는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세상의 통치권을 나에게 주겠다는 건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그렇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합체에서 성경을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게 크게 그에게 어떤 무리들의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 오늘날의 교회 연합체가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와 같이 하게 되면 7교회 중에 하나 계시록에 있는 거 하게 되면 이 연합체의 통치권 다시 말해 지도자의 역할을 마귀에게서 받는 거예요. 미치겠네. 제가 얘기하면서도. 자, 이것은 우리가 1강에서부터 74강까지 앞에 제가 있다 그랬죠. 이것을 들으신 분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많은 얘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1강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강에서 74강까지 분명히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했느냐? 그것은 이 세상의 통치권은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구라는 곳에 창조를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하나님으로 나라에 수가 차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수가 차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아직까지 지구라는 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구의 통치권은 마귀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네가 나를 경배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면 이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지구상 얘기하는 거 모든 나라는 각 대통령이 있고 모두가 있지만 그 대통령 위에 모든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또 연합체니까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럼 마귀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통치를 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자, 제가 그쪽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어진 곳을 보게 되면은 또 새끼 양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새끼 양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13장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해야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짐승이 현재 누구냐? 새끼 양이 누구냐? 앞으로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이러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하게 되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한다든가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하게 되면 이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네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한 절서부터 한 절 해석하고 하면 다 한 절 한 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좀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읽으면서 다시 이제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보통 1시간이면 잘라서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저 구름 속 무지개에서 클릭하면 다시 동영상이 뜨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1강에서 74강까지는 제가 시간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시간은 이제 첫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